말씀 봅니다. 신명기 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잘라서 길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복이 고든 백성이니라.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자, 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모세가 25장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지시를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지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사실 쓰고 있습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뭐 그들에게 한 것이나 오늘 우리에게 한 것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똑같거든요. 너나 나나 인간의 부패함은 뭐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방법, 내가 어떤 걸 취하고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의 우리 삶을 좀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 앞절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것은 너희의 공의로움이나, 여러분 4절, 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의롭고 때로는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 것이 아니고 또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라고 이 말씀을 3절, 4절, 5절에 하고 있었죠. 그리고 너희가 공의로운 것이 아니고 멸망받을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았고, 그러니까 관영했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멸망당한 땅을 너에게 준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공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뭐 자비하심, 이런 쪽으로 계속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니까 내게 잘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을 욥을 심판할 때, 벌 줄 때 충동질한 조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정말로 은혜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배려와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만 받고 어린아이처럼 먹여주면 먹고 안 먹여주면 안 먹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차려주면은 싹 받아서 쓰다가 다 떨어지면 끝.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잘 관리하고 이런 관리하는 게 인생, 관리하는 게 내 삶이기도 한 거죠. 신앙생활도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할 때에 그것이 모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것이 또 신앙생활에 큰 내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라는 걸 보면 어때요? 만들어서 딱 주면은 딱 쓰다가 다 떨어지면은 또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것도 만들어 달라 그래. 그럼 또 만들어 주면 또 막 쓰다 또 다 흩어지면 또 가만히 있어.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 신앙이지. 먹여줘야 되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세상 이 풍파가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교회 안이라고 세상 풍파가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더 센 것 같아. 더 예민하고. 근데 그런 데서 여러분 버티려면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각자 위치에서. 그런 모습이 여러분 참 중요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을 내가 감사함으로 그걸 잘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 여기 곧은이라고 하는 카세라고 하는 단어가요. 고집 세고 견고하고 굳은 마음을 말해. 근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어디에 든 거냐면 변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이게 카세의 기본 원리야. 왜 견고합니까? 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딱하고 변하지 않는 거야. 이게 믿음 쪽으로 와서 이 단어를 카세라는 단어를 쓰면 믿음의 견고함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면은 이건 어떤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지금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 견고한 하나님의 영광도 내 삶에서 유익하면 받고 유익하지는 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내 인사이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 고든이는 카세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견고하다, 굳다, 흔들리지 않다 뭐 이런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야.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바뀌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고 모세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냥 막 선포하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인정했을까요? 가끔 저는 말씀 보면서 야 모세가 이 모압 광야에서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할 때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가끔 들어. 정말 자기들이 이런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7절 이하로부터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내 백성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던 일로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거 그죠? 이 기억은 그들이 걸어왔던 삶에 대한 것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글쎄요. 너무 물이 풍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너무 풍요로워도 감사를 잃어버려요. 너무 없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또 욕하고.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이 맞대. 나도 너무 풍족하게 해서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고, 너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고, 이런 모습 잊지 말라.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이 거역이란 말은 마라, 쓴물을 말해. 마라. 이 마라는 말은 매일매일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이 광야의 이야기를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어떻게 이들은 그걸 부정할 수 있지? 구름 기둥이 지금 눈앞에 뻔히 보이고, 그죠? 나는 못할 것 같아. 얼굴에 그렇게 철면피가 아니기 때문에 못할 것 같아. 야, 이거 어떻게? 그리고 이 만나를 막 걷어놓고 나서 막 찔 때 막 뭐라 그래요? 아우, 이거 언제까지 이거 먹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후추와 뭐 수박 뭐 이런 거 먹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악하면은 하나님의 새벽에 내려주신 이스라엘의 만나를 걷어놓고 야,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아이씨, 막 이랬을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해도 이거 얘네들은 그냥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멸망시키지 않는 거는, 이들을 멸망시키면 세상 사람 믿는 이방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부정하잖아. 그들을 인도할 수 없는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광야 다 죽였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막은 게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존재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가 인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참, 그러니까 말씀 볼 때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다투고 또 서로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면서 다투고 시비 걸고 또 시기하고, 여러분 그런 거나 오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만나를 두고 왜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한 거하고 이러면 똑같아. 사실은 다르지 않아.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려고 아주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불을 받고 모세는 산에 올라. 여러분 여기 8절과 9절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간격이 있냐면 모세의 기도가 여기는 지금 안 나오고, 그냥 줄여서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딱 막았죠. 하나님, 지금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향한 부정,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30, 40대는 잘 몰랐어요. 아니, 알지만 깊이 깨닫지 못했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흠집을 낸다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흠집 낸다. 하나님 이걸 제일 싫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 자기의 전부를 걸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몰라. 제가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살리는 얘기 제가 말씀 가끔 드렸죠. 여러분, 나사로가 불쌍해서 하나님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나사로가 자기랑 어렸을 때 소꿉친구 그죠?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나요? 나사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사로를 살린 이유는 나사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의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걔들이 불쌍히 살렸나요? 전혀 상관없어.
오직 하나,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냥 나사로 살리는 거예요. 그가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고 건강해지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쁘고 내가 너 정말 아름다워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 나를 높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나님 높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나를 낮추시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낮아져서 하나님 영광만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높은 것도 별것 아니고 낮은 것도 이런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만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죠. 야, 내가 이제 배고파 받으러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불가하죠. 인생은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 은혜 들어가기 전에는 저도 잘 몰라요. 나도 40일 동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3일만 굶어도 그냥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 그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법궤를 찾고 있죠. 제3의 성전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뭐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그 시바 여왕 때문에 갔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떠나는 것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를 떠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거기를 이스라엘 떠나 에티오피아로 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왜냐 그들은 보잖아요. 지금 왜 자기들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안에 돌 항아리가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신 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믿음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생각하지 자꾸 내 어떤 위치적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반짝반짝하지 않아. 흐리멍텅해질 수 있어. 제가 수요일날 어제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두부 자르신 네모 반듯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시간과 의복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하나님과 나와 둘이 맺은 것들을 금식하는 것 등등등 믿음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믿음의 원리를 잘 지켜나면은 네모 반듯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번 결정했다가 오늘은 그냥 내일부터 다시 하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생각해 버리면 이 주의가 너덜너덜해져요. 믿음의 주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의가 너덜너덜 세상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딜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이 네모 반듯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준 말씀은 곧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집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열심히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오늘 아름다운 향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